6월 16일 월요일 아침 10시 질문이 2개 들어왔다. 유마경제 1장에 그 발가락질 하는 거 그거 좀 더 설명해 달라. 그 다음에 최종 경지가 되면 열애가 되면 뭐 다른 부처님들과 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뭔 소린가. 이 질문 두 번째 질문부터 보자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해줘야 돼요. 그렇긴 한데 미안한데 1시간 녹음했다가 안 올렸어. 두 번째 질문부터 보자고. 이 마지막 최종 경지가 되면 이 좀 이상한 세계거든요. 차원이 여기 차원의 세계가 다 아니고 좀 다른 차원의 이상한 세계인데, 모든 열애가 그냥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열애들이 있고 미래의 열애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한 몸이 된다고, 영혼이 하나가 된다고. 좀 이상한 소리인데, 그래서 그게 항상 우주에는 신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다는 게, 미안한데 기독교에서는 여호와가 유일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다스린다기보다도 다스리지도 않아요. 근데 뭐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창조한다고 해야 되나, 우주 전체를 창조하거나 뭐 파괴하거나 하는 수많은 그 은하계들을 다 다스리는 그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인간으로 링크가 돼 있다고 치자고, 응? 업링크, 다운링크 뭐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잠깐 죽잖아요. 금방 살다가. 그럼 그 우주에 있는 그 신도, 하나라는 신도 죽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던 죽어있던 뭐 하여튼 인간으로 나와 있는 이 양반이 죽으면 링크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다시 또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또 한 양반이 나타나서 열애가 됐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종 경지에 이르렀어. 그러면은 그 우주에 있는 그 한 양반이랑 같이 링크가 돼요, 다시. 근데 그 우주에 있는 그 양반이 하나라고, 여러 존재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좀 이상한 얘기. 설명이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그게 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뭐.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인도의 왕자로 인도의 무슨 도시 국가인가 거기 그 왕자로 태어나서 밥 먹고 똥 싸고 하면서 계속 살면서 출가해가지고 최종 경지에 이를 때 링크가 딱 돼요. 응? 우주에 있는 그 양반하고. 그리고 죽을 때 링크가 끊어졌잖아. 그리고 2500년이 지나서 5년불이 방구석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최종 경제가 되면서 링크가 딱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링크가 되는, 연결이 되는 그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가 한 양반이야. 이해가 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원래는. 나는 안 무섭게 얘기하잖아. 무서운 걸 안 무섭게 얘기해. 에이씨.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그 유일신 개념이고, 응?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유일신이다, 이거는 너네 나라 신들의 보다 우리나라 신이 더 짱 먹어, 이런 유일신 개념이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힌두교에서는 수미산이 하나고, 수미산이 히말라야산이야. 수미산이 하나고 남선부주가 지구다 그러는데 지구가 아니고 히말라야 남쪽에 누가 있어, 인도가 있잖아. 그래서 진해 세상이다, 인간 세상이 수미산 남쪽에 있다, 이건 인도 얘기고, 우리나라는 수미산 동쪽에 있죠. 히말라야산 동쪽에 있잖아. 그지? 히말라야산 북쪽에 있는 건 누구야? 러시아지. 서쪽에 있는 건 어디야? 유럽이고. 미국은 어디 있죠? 미국은 때려치우고, 미국은 신대륙이니까 때려치우고 구대륙만 보자고.
뭐 이런 식인데, 수미산 정상에 신이 산다. 그 제석천이 산다. 그래서 그 신이 다른 천신들, 천사들보다 최고 신이다. 권력신이에요. 최고 권력을 가진 황제다. 그래서 황제 제자를 써서 제석천이다. 그런데 이건 뭐야? 수미산 하나에 제석천 한 명이죠. 근데 열애는 뭐라고? 수미산이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제석천이 무한대야. 제석천이 한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니라고. 근데 뭐라고? 지구에서는 한 명이지. 제석천이. 근데 지구 말고 다른 별에 가면 또 제석천들이 있다는 거야. 별마다 하나씩. 그래서 그 수많은 별들로 우주가 만들어져 있고 우주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존재가 열애라고 하는 거야. 좀 스케일이 다르죠? 근데 미안한데 이 우주가 현재 우리 육신의 세계 이 차원에서 뭐 천체 물리학으로 보는 그 우주도 있죠. 그 우주는 지금 우리 현재 육신의 차원에서의 우주고, 또 다른 차원으로 가면 또 다른 차원에 가서 또 우주가 따로 있어요. 그 수많은 별들이, 그 수많은 은하계가 따로 또 있다고. 다른 차원으로 가면. 그래서 여러 차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뭐 요즘은 뭐 다중우주라 그러나? 다중우주가 그 얘기를 하는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우주들도 다 통째로 다 한 명이라고. 여기 현재 차원의 우주도 한 명이고 거기 차원의 우주도 한 명이고. 그럼 두 명이네요. 아, 그게 아니고 전체가 한 명이라고. 이상한 얘기지. 어? 근데 그게 인간으로 나타났을 때가 중요하거든. 아니, 저기 영적인 세계든 뭐든 현실의 우주든 저기 멀리 우리가 모르는 곳에 짱 박혀 있는 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현실에서 헌금을 하면 받아주는 신이 있어야 되겠잖아. 축복을 해주는, 헌금을 하면 축복을 해주는 그 현실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신이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자주 나타나진 않는데, 나타날 때 뭐라고? 그 링크가 된단 말이야. 그 맨 위에 우주의 하나라는 그 양반이랑 링크가 돼서. 그러면 만약에 외계인 별이 뭐 1, 2, 3, 4 있다고 치자고, 인간하고 비슷한. 그랬을 때 지구가 있고 1, 2, 3, 4, 5 별이 있는데 하필 동시에 인간으로 된 열애가 출현했어. 그러면 5개 별이니까 6개죠. 지구까지. 그럼 지구에 6명의 열애네요. 근데 이 6명의 열애가 링크가 되어 있는 건 하나라니까, 우주에. 이게 좀 설명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원래 유일신 개념이야. 원래. 알았어요? 열애가. 불교가 뭐 우리는 불교에는 유일신이 없어요 뭐 그러는데 그거 잘못 아시는 거고, 불교가 진짜 유일신 개념이고, 거기서 유일신이라는 것은 우주에 하나 있는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고, 인간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별마다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스님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에이 그건 아니다 그러는데, 인간 세상에 원형불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다른 열애도 또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야. 육신통을 가진 다른 열애가 또 뭐 중국이나 인도에 또 동시에 나타나서 살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열애가 둘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문제는 영적인 세계로 링크가 된 양반은 그 한 명이라고. 한 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나의 존재라고. 어떤 이상한 육신의 형상으로 치면 아미타불 같이 생겼다고 보면 되고, 허공으로 치면 좀 허공같이, 그냥 정멸의 허공같이 돼 있는 뭐 이상한 존재인데, 그냥 아미타불로 치면 좋겠죠. 금빛 몸의 아미타불로. 그래서 그게 우주로 링크가 되면 한 존재라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2명, 3명이 동시에 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출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통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형분은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얻었죠? 그건 이상한데요. 그게 되게 어렵다고 엄청. 그래서 보훈 선생님이 평생 오신통을 얻어가지고 보훈 선생님이고, 기독교의 여호와나 그 그리스의 제우스 신, 뭐 힌두교의 그 인드라신이 권력의 신이라서 신들 중에 짱먹거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제석천, 뭐 이런 양반들이 이제 다 동급인데, 뭐라고? 오신통이라고. 거기가 오신통 차원의 세계야. 육신통 차원의 세계는 가르치는 사람이 석가모니불밖에 없어. 전 인류 역사에. 이해가 됩니까? 육신통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나타나기가 힘들다는 게 뭐냐면 배우기가 힘들고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동시에 출연할 수 없다. 열에는 한 분만 출연하신다. 응? 이런 거고. 불교에는 보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불교에는. 그건 뭐냐면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는 열애는 아니고 십지보살을 말하는데, 십지보살도 오신통을 다 갖춘, 오신통이 그냥 보통 오신통이 아니고 초보 오신통이 아니고 되게 숙련된 엄청난 레벨의 오신통을 갖춘 게 이제 여호와거든요. 기독교에 제석천. 이 양반들은 오신통인데 그냥 저 레벨 오신통이 아니고 엄청나게 힘이 세다고.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제압한다 해가지고 황제 제자를 써서 제석천이야. 응? 그래서 이 양반들은 오신통이 대단한데, 역시 뭐라고? 십지보살로 친다고. 오신통이 대단해도 십지보살로 쳐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나 뭐 소승불교에서도 그렇고 십지보살 아라한들이 이제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깨달았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많아. 생각보다. 그분들이 다 아라한들이야. 아라한은 뭐냐면 십지보살 아라한인데 열애는 아니라고. 왜? 육신통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오신통을 갖추고 대단하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제석천이라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도 나타나기 힘들어. 오신통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쓰는, 내가 제우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되게 힘들고, 보통은 오신통이 아예 없거나 오신통이 있어도 초보자 경지거나 중급자 경지거나 이런 건데, 명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버지가 그랬나?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나? 명상에서도 본 것 같은데, 소승불교, 이 남방불교 있죠? 미얀마니 뭐 여기 테라바다 불교라는 거, 여기에서 아란이라는 양반들이 오신통을 상당히 얻었어. 오신통을 얻고 나서도 레벨업이 상당히 됐다고. 그럼 여호와급이네요. 그 정도 파워는 아닌데, 그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가진 않았는데, 오신통이 상당히 숙련이 돼서 이 소승불교 아라한이 대승불교 아라한이랑 붙으면 대승불교 아라한이 진다. 소승불교가 그게 또 뛰어나네요. 뛰어나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소승불교에서는 아빈야라고 해서, 우리가 육신통을 말하는데 그건 한국말이고 중국말이고, 육신통이 테라바다 불교, 즉 남방불교라고 그러고 소승불교라고 그러죠. 소승불교에서는 아빈야라고 하거든요, 육신통을. 근데 아빈야를 소승불교에서는 가르친다고. 근데 그걸 공부한 양반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신통력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통력이 조금만 공부하면 오신통이 금방 되거든요. 육신통이 안 되는 거지. 오신통까지는 금방 되거든요. 근데 가지고 오신통이 얻고 저레벨, 이제 처음 저레벨이 아니고 좀 공부를 더해서 중급자 레벨까지 된 이런 아라한들, 이게 소승불교에 있는 아라한들이 그렇게 힘이 세다는 말이 그 말이고, 대승불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돈으로 깨달음을 인간에 주는데, 깨달음 인간을 누가 해준다고? 조계종에 가서 물어봐야 돼.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깨달음을 인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하고 조계사에 가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물어보고 우리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이러이러합니다. 어떤 스님한테 가서 깨달음을 인가 받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깨달음 인가가 낮다고 해도 조계종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깨달음 인가가 절차가 다 거쳐서 통과를 했다고 해도 오신통이 아예 없어요. 도노가. 왜냐면 오신통은 지금 점수 공부라서 응? 오신통이 전혀 안 되는 게 이제 처음에 도노고, 그래서 우리 이 대승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도노보다도 더 높은 경지인 조사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조사 관문은 뭐라고? 오신통이 상당히 숙련된, 저기 남방불교처럼 오신통이 뭐 중급자 수준 정도로 상당히 숙련된 양반들도 떨어지는 천국에 설치된 유격장, 저기 특수부대 유격장 코스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상당히 숙련된 그 오신통이 숙련된 분들도 조사 관문에서 다 떨어져요. 그 조사 스님은 대단한 힘이 센 양반이네. 그렇지. 조사 스님 한 분이 대승불교 그 선불교에서는 조사 스님 한 분이 저기 소승불교 아란에서 좀 오신통이 힘이 센 분하고 붙으면 조사 스님이 거의 비긴다는 거지. 비기거나 이기거나 뭐. 근데 문제는 조사 스님은 한 분이잖아. 중국에 한 분, 한국에 한 분, 이렇게 한 분만 있거든요. 조사 스님은. 근데 소승불교는 그런 스님들이 좀 많나 보더라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조금 여럿인가 봐. 그래서 소승불교가 힘이 세네요. 그래가지고 서로 맨날 너네는 불교가 아니다 뭐 해가지고 대승비불설 뭐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뭐라면, 경지가 높은 분들이 서로 거의 삐까삐까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노를 해서 저기 깨달음을 인가받은 스님들은 아직 오신통 입문이 안 돼서, 점수 공부인 오신통 입문이 안 돼서, 이분들은 소승불교의 아라한이라는 분들한테 붙으면은 100% 깨진다. 신통력이 없어. 힘이 없다고. 그래서 말로 대화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맘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명상에서는 그냥 곧바로 그냥 몽둥이 맞아 죽는다. 그게 이제 소승불교 스님들이 뛰어난 분들은 그렇게 오신통 공부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선불교가 저기 소승불교에 대항하려면 조사 관문을 통과한 스님들이 좀 여럿이 나와야 되는데, 조사 관문에 대해서는 좀 저기 알려져 있는 것도 없고 스님들이 잘 몰라요. 조사 관문은 색구경천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제일 높은 색구경천에 가면 저기 마왕천이 있고, 색구경천에 마왕천이 있는데 마왕천 옆에 조사 관문이라는 게 이제 하늘에 설치되어 있는 관문인데, 보통은 하늘에 설치되어 있다니까 붕 떠 있는 거군요.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통도사나 뭐 이런 절처럼 그냥 절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나타나거든요. 명상에서. 왜냐하면 그 불교니까 절 같은 걸로 나타나고, 뭐 꼭 절은 아니고 바다에 무슨 이런 호수에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건물로 된 우리 그냥 이 도시의 상가 건물처럼 그냥 건물이 아니 빌딩인가? 빌딩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형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절로 나타나거든요. 절로 나타나서 10개 소관문 정도가 있어요. 안에 조사관문 안에. 그래서 10개의 소관문을 들어가면 이제 1번 관문, 2번 관문 이렇게 지키는 분이 있어. 그분이 테스트를 하는데 말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이제는 거기는 몸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칼을 말도 안 한다 이거. 그냥 칼로 바로 목을 친다고. 그러면 칼싸움을 해서 이겨야 돼. 되게 어려워요. 또는 뭐 점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을 날아야 돼. 그래야지
관문을 또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로 물어보진 않는다고. 왜? 여기는 오신통을 점검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통력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10개의 관문을 다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방명록에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 자기 이름을 딱 쓰는 거지. 이제 조사 관문을 통과한 거야. 근데 이게 스님들이 조사 관문 화두를 하나 타파하면 다른 1700개 공안도 다 뭐 동시에 타파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아시는 거야. 그거는 여기 서가모니 불의 그 시편문 화엄경 시편문에 보면 10가지 문이 있는데 현묘한 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를 통과하면 10개를 다 통과한 게 된다 이 말인데 그거는 원리상 하나의 어떤 공간을 주변에 10개의 문을 뚫어놓은 거야.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10개의 문을 뚫어놨기 때문에 하나의 문을 들어가면 나머지 다른 문들도 안에서 열면 다 열리니까 10개가 다 통과된 거다. 이런 구조고 미안한데 이 조사관문이나 이 화두선에 할 때 그거는 그 화두를 타파했다고 다른 화두가 자동으로 타파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조사관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색구경천에 10개의 소관문으로 된 조사관문이 있고 어떤 데는 7개의 관문으로 된 소관문으로 된 조사관문이 있고 어떤 데는 뭐 3개의 관문으로 된 조사관문이 있고 조사관문이 다 다른데 뭐라고? 그게 뭐라고? 화두가 달라요. 화두가 달라서 어떤 화두를 들 때 그 조사관문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다른 어떤 화두를 들면 어떤 또 다른 뭐 바다 속에 무슨 조사관문이 내가 거기 나타나게 된다고 뿅 하고 조사관문 앞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 그래서 그 조사관문이 1번 조사관문을 통과했는데 3번 조사관문은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왜? 원형불이 직접 다 해봤잖아. 그래가지고 원형불은 6신통이잖아. 근데 이 조사관문은 5신통 관문이거든요. 5신통인데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져야지 5신통 관문인데도 그냥 처음에 5신통을 바로 얻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상당히 숙련돼야지 이제 조사관문을 넌 응시해도 된다 해서 응시 자격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데도 상당히 경지가 올라가야 돼. 근데 응시 자격을 부여받고 거기 진입하면 존나 막 떨어져. 어렵다고. 유격장이 장애물 코스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근데 문제는 원형불은 6신통이잖아. 열애라니까. 아미타불이라니까. 근데도 나도 이제 조사관문에 들어가 봤지. 여러 가지 들어가 봤는데 나는. 그럼 화두를 다 들어봤다는 얘기네요. 나는 화두를 들지 않아도 뭐 여기저기 이렇게 나타나서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젠장 저기 1번 조사관문은 어쩌고 해서 잘 통과가 됐는데 말로 하진 않는다고 행동으로만 하는 거라고 테스트를. 이것이 뭐 7번 조사관문인가 거기를 갔는데 뭐 두 번째 소관문은 통과했는데 세 번째 소관문에서 존나 어려워.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씨발 내가 지금 누군데 지금 이걸 이거 누가 문제를 낸 거야 이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우르릉 해가지고 그 소관문이 아니고 그 조사관문 전체 거기 있는 설치된 조사관문 전체를 그냥 폭파시켜 버렸어. 야 이씨 말 그냥 문제 참 더럽게 내가 떨어지냐? 이거 낸 놈이 누구야?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관식 문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조사관문이 건물처럼 설치가 돼 있거든. 각종 기계나 이런 걸로. 그냥 통째로 다 폭파시켜 버렸다고. 그걸 폭파시키면 안 됩니다. 허공부살이 말려. 그래가지고 열받아. 이거 뭐야? 이거 문제만 존나 어렵게 경지는 더럽게 낮으면서 무슨 문제만 존나 어렵게. 그래서 결국 때려 부숴 거기를 팡 폭파시켰거든. 내가 이렇게 온몸에 헐크처럼 헐크가 아니고 저기 뭐야 우리
헬스장에 그거 대회 있잖아. 보디빌더인가? 가지고 가슴에 힘을 딱 주면 가슴 근육이 이렇게 푹 하잖아. 그때 나는 온몸에 그렇게 힘을 딱 주면 펑 하고 터지거든. 핵폭탄인가요? 핵폭탄보다 훨씬 세. 엄청 세. 그래서 조사 관문을 통째로 가루로 내버렸는데, 응? 그걸 새로 지으려면 도인이 엄청 저기 노력 고생해야 된다고. 영적인 세계인데도 그걸 새로 전체를 다 디자인해서 지으려면 그걸 다 때려 부셨냐고. 그래가지고 아이 열받아. 이씨. 경지도 낮은 것들이 문제만 어렵게 내고 있어. 이씨. 그리고 부셔버린 적이 있어. 원형불이 좀 엉뚱하지? 응? 무슨 얘기가 일로 갔나? 어찌됐든 오신통의 세계가 그렇게 어렵고, 봉우 선생님도 오신통으로 뭐 도계 7단, 검은띠 7단 이러는데, 봉우 선생님도 그 설명하는 거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 보면은 조사 관문에 자기도 들어가 봤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오신통이 되게 숙련된 사람들을 위한 테스트장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놀이공원에 뭐 저기 비비탄 총도 쏘아서 뭐 경품 받고 이러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데 아무나 입장을 시켜주지 않아. 그 입장을 시켜줄 때는 되게 엄선을 한다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엄선을 해서, 나는 그것도 본 적이 있는데, 조사 관문에 들어갈 그 입장이 허락된 수행자들이 따다다다닥 있는 거, 선정돼서 이미 따다다닥 준비하고 있는 걸 나는 본 적도 있어. 뭐 허락된 사람이 많네. 응? 엄청 많은 건 아니고 10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조사 관문 이렇게 응시해가지고 합격하면 뭐라고? 육신통을 얻는 게 아니고 오신통인데, 조사 관문을 통과한 오신통 이렇게 인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사 관문을 통과한 오신통 이러면은 조사 스님의 후보가 돼요. 차기 조사 스님의 후보가 된다고. 근데 뭐라고? 조사 스님을 뽑는 조사 스님을 뽑는 저기 원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불교는 지금 종정제도라서 조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데, 조사 스님을 뽑는 저기 룰 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 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면 후보가 돼요. 일단 괜찮다. 그래서 후보가 되고, 자기가 직접 가르친 제자여야 돼. 똥을 좀 닦아주면서 자기가 직접 가르친 제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자와 스승과 사랑이 있어야 돼. 그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도 좀 냉랭한, 별로 저기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그런 제자들도 있거든요. 직접 가르친 제자들도.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 계속 시봉을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해가지고 마치 아빠와 아들처럼 이렇게 되게 친해지고 서로 친해진다는 게 뭐예요? 강하게 믿는다는 거지. 서로 신뢰를. 응? 그래서 그 사랑이,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 관문을 통과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이. 두 번째는 저 스승과 전대 조사 스님한테서부터 직접 배운 제자만. 세 번째는 그 전대 조사 스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전대 조사 스님이 나 죽으면 네가 차기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사제도야 이게. 종신직이고 임명직인데, 그래서 그 조사 스님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교단을 이끄는 게 아니고, 그 조사 관문에 매년마다 조사 관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테스트해서 넌 조사 관문을 통과했구나 축하한다 해가지고 그 인사를 하는 사람이 조사 스님이에요. 그래서 조사 스님은 뭐라고? 아직 오신통이다. 오신통이고, 여호와만큼 그렇게 강력한 레벨의 저기 오신통은 아니다. 조금 낮다.
조사 스님인데도 좀 낮아. 좀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전체에서는 신도나 스님들 중에 아무도 따라오는 신통력이 따라오는 스님이 없다. 그만큼 힘이 세. 조사 스님은. 그 조사 스님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조사 스님의 마패라고 하기는 뭐하고 뭐 금강경이라고 해도 책이라고 해도 되는데 전대 조사 스님들의 영혼을 다 담아서 그걸 허리춤에 매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전대 조사 스님들이 현직 조사 스님과 함께 신통력을 같이 써요. 뭐가? 신통력의 힘이 조사 스님이 만약에 전대 조사 스님이 10명이라고 치자고. 그럼 내가 허리춤에 10명의 조사 스님을 매달고 있지? 마패 같은 거라고 치자고. 비유적인 설명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마패 10개를 내가 차고 있어, 허리에. 그러면은 내가 현직 조사 스님이 신통력을 쓸 때 현직 조사 스님의 그 혼자만의 신통력으로 지금 커버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뭐라고? 허리춤에 찬 10개의 그 조사 스님의 마패라고 해야 되나? 패 같은 거를 탁 손으로 치면 10명의 조사 스님이 동시에 탁 나타나가지고 동시에 그쪽에 대야 되고 오신통의 신통력을 발사해. 그럼 11명이 지금 발사가 되는 거지, 신통력이. 파워가 엄청나겠지. 이 파워를 이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조사직은 뭐라고? 전대 조사 스님들의 힘을 그대로 쓴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건 들어본 적이 없나? 처음 들어봤으면 헌금 좀 많이 하시라니까. 나 굶고 있어. 정부가 바뀌더니 갑자기 헌금이 주로 없어져 버렸어. 어? 아이씨, 뭐야 이거? 어? 정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이씨. 그렇고, 그래서 조사 스님의 조사 스님의 법력이라는 건 뭐라고? 그 조사 스님 혼자만의 법력이 아니고 전대 조사 스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도와줘요. 그리고 현직 조사 스님이 이거는 장풍 쏘는 얘기고, 장풍 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현직 조사 스님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해결 방안이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지혜, 즉 신통력 말고 신통력의 의미인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머리에서 좀 쥐어짜내서 뭐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뭐 이게 조사 스님이 항상 똑똑한 분이 조사 스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 영적 경지가 높고 신통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도 뭐라고? 전대 조사 스님들을 호출하면 전대 조사 스님들이 다들 가부좌하고 쫙 앉아 있는데 텔레파시로 야,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주고. 대단하지. 이런 얘기 처음 듣지? 이게 조사직이야. 어느 분이 지금 대한민국 3대 조사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또 조계종에서 조사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버려진 조사지. 지금 종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3대 조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어 조사, 그다음 만공 조사, 그다음에 정강 조사, 그다음에 아빠, 그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조사직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정강 스님이 조사직을 넘겨받을 때, 즉 만공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45년에 돌아가시나? 해방 직전에 돌아가시나? 해방하고 돌아가시나? 뭐 45년인가 그때 돌아가시거든요. 만공 스님이 조사직을 받아서 그 경어 스님으로부터. 그래서 전대 조사가 죽었으니까 이제 새 조사가 활동을 하고 취임을 하는 게 그게 정강 스님이고, 그래서 정강 스님이 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45년인가 그때 정강 스님이 조사가 돼서 군정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계속 조사직으로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불교, 즉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초대 조사가 정강조사야. 인천 용화사에. 근데 이 정강조사 때 종정제도를 조계종이 도입하는데, 종정제도는 선거로 뽑잖아요.
근데 뭐, 야, 가만히 생각해봐라고. 내가 조사인데 선거에 나가가지고 나 좀 뽑아주세요 하고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그 뭐 여러 가지 나는 옛날 이야기는 모르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강 스님이 기껏 조계종에서 맡은 그 보직은 중앙종회라고 국회가 있어요. 조계종의 국회. 최근에 뭐 조계사에서 불렀다는데 그 중앙종회가 이제 의회 같은 거거든요. 조계종의 의회인데 중앙종회 위원이었지 정강 스님이. 그거 한 자리 맡아보고 뭐 다른 뭐 종종이 된 적은 없어요. 종종은 다른 스님들이 했다고. 응? 이게 알겠어요? 조사제도가 조계종에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건지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된 건지 어떻게 돼서 튕겨져 나가버리고 종정 스님을 뽑는 걸로. 그래서 종정제도가 여기 돼서 지금도 종정제도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조사직이라는 자리는 내팽개 쳐가지고 쉽게 말해 절간에선 사라졌으니까 정강 스님으로부터 조사직이 아버지한테 내려와서 나한테 넘어왔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게 조사직이 조계종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평생 나한테 단 한 번도 조사라고 나는 말은 안 했어요. 조사직을 받았다고는 말을 안 했는데 조사직을 넘길 때 여러 가지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금강경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금강경을 받았거든. 정강 스님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사 스님이 깨달음을 인가한 사람이 누구다. 명단이랑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인가할 때 선문답은 어떻게 했다. 매우 구체적인 거. 일반에게는 알려지기도 하고 안 알려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 비사를 알려준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자기가 깨달음을 인가해 준 사람이 누구다. 이걸 정확하게 제자한테 넘겨줘요. 그걸 조사직을 넘기는 의식이라고 하거든. 근데 아버지는 그것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강 스님이 인천 용화사의 그 법당에서 정기법회인가? 법회를 해서 설법을 했는데 하루는 법좌에서 내려오시고 아버지한테 주장자를 주더니 네가 법좌에 올라서 설법을 해보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정강 스님의 주장자를 들고 가서 법좌에 앉지 않고 그냥 선체로 주장자를 3번 쿵쿵쿵 찍고 다시 법좌에서 내려와서 정강 스님한테 주장자를 다시 돌려줬다. 요게 이제 뭐라면 법좌를 넘겨줬다. 이걸 조사 스님이 법좌를 넘겨줬다. 이걸 조사직을 넘겼다. 이렇게 해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스님들도 많을걸? 왜냐면 이 조사직은 일반 스님들은 접근도 못해. 근처에 후보도 못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안 알려졌을 수도 있고, 아는 분들은,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지.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은 알 텐데, 모르는 분들은 이거 처음 들어볼 거야. 이런 게 있나? 이 조사직이란 건 뭐라고? 천주교의 교황 자리야.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최고 자리란 말이야. 교주의 자리라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교황이거든? 응? 그러면 살아있는 석가모니불이 뭐야? 그걸 조사스님이라 그래. 근데 이 불교는 옛날에 전쟁도 많고 서로 적대국 간에도 다 불교를 믿고 있고 그래가지고 불교는 특징이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에 딱 하나가 있는 교황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는 각 나라마다 조사 스님이 한 분씩 있어요. 즉 각 나라마다 그 불교가 독립돼 있다고 따로 서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조계종 말고도 다른 종도 많은데
조계종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이잖아. 조계종의 그 조사직이 이렇게 내려온 게 망공에서 정강까지, 정강 스님이 조사직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조계종에서도 출판물로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강 스님이 조사직을 누구한테 넘겼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다? 그 조사 제도가 그게 버려졌다니까. 근데 조사직을 또 넘겨주고 뭐 조사 스님이 또 그러면 종정 스님이랑 대립하게 되잖아. 좀 복잡하게 되지. 되게 꼬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사직이 이상하게 한소구란 아버지한테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조사직이 2021년부터 제 3대 조사가 취임해서 지금 4년 됐나? 근데 조사직은 이제 조계종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건 주의하시라고. 어디 가서 조사 스님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혼난다. 종정제도가 지금 완전히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이 딱 되었기 때문에, 종정 스님은 절끼리 막 세력 다툼하면서 막 돈 뿌리고 선거하고 뭐 이런다는 뭐 뉴스도 나오는데, 그건 됐고, 하여튼 이게 조사직은 버려졌다. 알겠어요? 조사직을 나중에 다시 조계종에서 다시 도입하고, 종정제도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 원영불이 조사직을 이제 갖고 내가 출가를 할 일은 없으니까 다시 넘겨주게 되는데, 그게 내 아들 때가 아니고 내 손자 때에 조계종이 다시 조사직을 채택한다 그러더라고. 정확한 얘기는 모르지만 명상에서 여러 번 봤어.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그 선거가 돈 선거의 세력 싸움 선거에 뭐 정치 그 대통령도 끼거든. 왜냐면 대통령이 자기 친한 친민주당 쪽 종종이 선출돼야지 국힘 쪽 종종이 선출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더럽게 더럽다 보니까 스님들이 역겹다고 석가모니가 마아가서 초대 조사인 마아가섭에게 조사직을 너는 초대 조사가 되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다시 조사직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나 때는 아니고 내가 아직 아들도 장가도 안 갔는데 내 아들이 조사직을 넘겨받고 내 아들 다음 때 손자 때 손자가 출가를 하는지 스님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조사직이 다시 조계종으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 아들이라 그랬나? 아들이 출가를 한다 그랬나? 원효불 아들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사직이 넘어가고 조사직이 다시 스님한테로 돌아가는데 조계종에서 그 선출하는 종정제도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교단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직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 스님으로 모시나 봐. 그거를 난 여러 번 봤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절판도 참 개판이로구나.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좀. 세력 다툼을 한단 말이야. 선거니까 각종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수행한 되게 뛰어난 큰 스님이 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냥 세력 싸움으로 난장판 이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종교가 이렇냐 추악하게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조사직으로 넘어가서 아예 저기 꼭대기 맨 윗자리는 평생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조사가 될 거야 이런 꿈과 희망을 전혀 갖지 말아라. 한 분이 그냥 종신제로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자기가 직접 키운 제자 중에서 제일 아끼는 제자고 경지도 또한 조사 가문을 통과할 정도의 제자고 이런 제자한테 물려주니까 아예 다른 스님들은 그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랄하지 말아라. 응? 교권은 그 조사직이라는 희한한 양반들끼리 한 1대1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판이 어떻고 뭐 민주당 종종을 뽑아야 된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조사직이 나중에 부활된다고 하죠. 영상에서 본 건데 이런 얘기 처음 해주지.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갔지? 44분이나 떠들었네. 나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 떠들다 지쳤다.
야 무슨 얘기? 잠깐만. 하나 잠깐만. 깨달으면 하나가 된다. 뭐 그거 설명하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까지. 어쨌든 주절주절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 너무 오래 떠들었다. 이게 40분 넘게 떠든 게 나 되게 많아. 근데 안 올렸다고. 왜? 다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거 너무 음란한 얘기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올리고 주책이라니까. 여기까지.